오늘 계시록 변론중과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4장을 통하여 천국교회 광경에 대해서 마땅히 될 일에 대해서 네 생물과 24장로에 대해서 7명에 대해서 하늘 본부교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주님께서 첫되게 신앙표준의 지침인 7개 대표인지를 계시록 2장 3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이기는 믿음을 갖게 될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주고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다시 주고 자손만대의 축복을 다시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완성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에덴도 회복인데요. 그 천년왕국을 이루어지는 과정이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궁창 위의 일과 궁창 아래의 일로 나눠져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궁창 일은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이 세상에서는 궁창 아래의 일로 이제는 모든 것들이 천국교회에는 세 가지 기관으로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인간 생활에 왕국 건설 운동을 하는 내용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마치 병같은 자가 활을 가지고 열림을 하고 이기더라 하라 그러는데, 이긴 것은 주님께서 사망 모델을 이겨서 석굴령 들어가시고 부활 승진하신 예수님의 마귀 권세를 상징을 뜻한 것이죠. 이기려고 하던 것은 이제 계속 19장 10절 21절처럼 아마겟돈에서 세상의 정말 사명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일이 있을 때 완전히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이 바로 왕국것을 이루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정한 대로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기에 보여주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영혼을 보여주시고 우렁찬 음성으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날까지 사도 요한이 증거한 저도 마땅히 된 일을 증거했죠. 마땅히 된 일은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증거를 했죠. 예수님의 신성 있는 분임을 알게 하고, 두 번째는 인성 있는 분을 또 알게 하셔서 또 구원을 완성시키는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한 것이 사도 요한의 이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 4가 되겠죠.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나서 이제는 계시록을 쓰게 하셔서 계시록을 통해서도 이제는 재림을 영접할 복음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그 일들이 천국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임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4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종말에 마땅히 될 일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구원의 역사, 사랑의 구원의 역사를 받는 일도 있게 되고, 또 공의 심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다 모든 것이 언약의 말씀대로 무지개 같은 역사로 다 이루어진다. 모든 일들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인간들이 이걸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 인간 영혼에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듣지 못하고 멸망할 처지에 처한 것이 현재 이제는 인류의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천국교회의 광경을 보여준 것은 사실 그대로 이제 하나님의 행사 본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늘 보시고 하나님의 보호자가 주의 푸른빛과 붉은빛과 생명의 언약에 이제 무지개 색깔로 녹부속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이 땅에서 하실 심판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언약의 말씀 이런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참된 기독교의 역사, 참된 진리 역사가 있으므로 인간 영혼을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가 완성될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1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낯발소리 같던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가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장 3장에 첫 대기의 신앙표적 노선을 알게 하셔서 지네들을 어떻게 영접해야 될 것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2장 3장의 7개의 편지 내용이라고 했죠. 그걸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는 하늘 보좌의 세계를 보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이제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마땅히 될 일이 바로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계시록 1장 1절에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걸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마귀편에서는 배도하는 일이 있어서 멸망아들, 법배아들이 나타나서 배도한 후에야 재림주가 올 수가 있고 그것은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등장한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자가 나와서 모든 연서 계시록을 인근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그런 일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건설되는 때가 오는 것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는 그 백마탄자가 활동을 하고 천년왕국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인데 말세의 공의 운동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20세기 후반부터 시작이 되어서 본격적인 역사는 21세기 초에 진행되는 일이고 그것이 지금 이제 본격 시작될 날이 임박한 때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땅히 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는 은혜의 역사를 뜻했고 두 번째는 공의를 심판하는 진노의 역사를 뜻했고 그것이 왕국의 그리스도 나라 성전을 이루는 일인데 그 일들은 언약의 말씀대로만 다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인간 종말이 되어서 이 세상에 되어질 일들은 하나님 작정된 일인데 하나님 작정된 일을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사야 10장 20절 23절에서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는 것이다. 남은 자가 돌아온다. 이거는 환난장 심판하늘에 살아남아야 이제 새시대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로 알곡을 모아질 때 모아져야 하면 살아남게 되고 이때 모아지지 않으면 후삼년 맞아서 짐승의 피를 받게 되므로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대접병 때 기름받다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해서 이제는 이 세상은 재창조가 돼서 정화되는 기간을 통해서 많은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천왕국 동안 완전한 평화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늘 먹었던 질병, 재앙 없는 사망 없는 시대를 이루는 일인데 이것이 지금으로 본다면 2034년경에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 성취가 와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본격으로 진행되는 것이 마지막 하늘의 점삼대만 후삼대만의 역사인데 점삼의 역사가 이제 진행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작정되었은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오세계 끝까지 행하시라. 이것이 이제 작정된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다시 이사야 14장 20절 27절에 악한 자의 목소리는 멸망의 배로 쏟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하신 바며 아수르 사람을 짓는 막대로 쓰이고 바벨에 한 것은 온 세상을 향한 경영이라. 아수르 사람을 짓는 막대로 쓴다. 이 아수르 사람 지금은 무슬림의 공산당세가 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는 방법은 무슬림의 악한적인 공산당세가 통하여 심판의 하나를 통하여 이제는 심판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앞으로 이제 예언된 전쟁이 3번 있습니다. 남북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심판하게 되고 3대 대전을 통하여 미국과 자본주의를 심판하게 되고 표범들을 심판하게 되어 아마겟돈 전쟁을 통하여 악인과 죄인을 멸망할 때 공산당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세상 끝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이루어져서 2031년쯤 아마겟돈이 이제 예상이 되는데 재창조 기간을 거쳐서 2034년경에 천년왕국이 완전히 시작되는 때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그리스도가 노라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가 기다리고 기다리는 이제는 마지막 이제 심판과 세실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이것까지 보는 자들은 참으로 복 있는 자들이 되겠죠. 그 천년왕국의 축을 누리는 것은 어떻게 누리게 되느냐, 어떻게 역사가 시작되느냐 이거를 오늘 배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게 되는데 이제 사명자가 나타나서
사명자는 이것을 듣든 자니 듣든지 알려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죠. 마치 4,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혼혈을 하는 걸 보시고 의로운 씨를 남기고자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물심판을 하게 됐죠.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일이 있어서 사실상 인류 조상이 된 것이죠. 인간들도 마찬가지로 기독교가 부패하고 속화돼서 참된 의로운 자들이 살기가 어렵고 참된 의로운 자들을 이제 보존하기 어려울 때 오는 것이 불심판인데 그 심판 때에 살아가는 자들을 구원하게 하는 역사와 또 순종 참자들을 심판하는 역사와 모든 우리에게 말씀 이루는 역사를 여기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이걸 듣든 자이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자가 나온 것이 결국 10장 11절에 다시안의 사명이고 그걸 맡은 것이 속되게 사도로서 진리의 신분의 전체를 전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긴급한 혹을 부는 사명은 심판관의 권력을 하게 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긴급으로 이렇게 하는 역사다. 이거는 인마리 14,000머리 께서 인마리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되고 하늘 군대가 돼서 함하겠던 때 최종 승리함으로 이제는 정말 선멸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마귀가 없는 새 세상을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 오메가의 결정 역사인데 철장을 질그릇 꿰듯이 세상 권세를 다 깨뜨려서 지금은 아담과 뱀이 졌으므로 뱀이 용이 돼서 용이 변성천해서 온 세계를 다른 공중권세를 갖고 있는데 그러한 모든 세상의 권세를 다 없애버리고 다시 신정주의 왕정주의가 돼서 하나의 나라, 성대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말씀을 온 천에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이 그것이 전삼전의 역사고 전삼전의 역사가 실현되는 때가 지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통하여 세상에 변론 공부를 하게 되고 이 변론대로 심판하고 변론대로 재앙이 오고 변론대로 구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러다 진리의 심판에 다른 질의 변론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전해서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고 안 듣고 또 순종하고 안 순종하고 이것이 중요한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수는 새부대에 받는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로운 역사가 지연되는 것이고 또 문제는 이제 성령 감동되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내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른비 성령인 만물의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것이고 죽어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봐도 낙원에 가지 못하고 운명에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성령 역사를 받지 못하면 이 시대도 구원받지 못하는 역사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새 시대가 되는 심판하고 새 시대가 되는 데는 백성과 지도자가 나오는데 백성과 지도자가 받을 성령이 두 가지 성령으로 받게 되는데 점점 새 시대가 가는 백성은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과 선민함을 받아서 피까지 증거해야 된다. 거룩하다 칭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원죄가 이제 아담의 집 원죄가 우리 피 속에 있는데 이걸 다 해결받는 역사가 와서 천년동안 죽지 않을 몸이 되는 것이 바로 심판의 선민함을 받는 첫 번째 역사다. 또 그 중에서도 충성한 질서에서 새 시대의 지도자로 왕권으로 들어가서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완전 7명을 받은 종들의 편에 선전하여 공중하나님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왕국 부서대교에 참석했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하는 역사로 이제 새 시대에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된다는 것이 계시 1장 4절이죠. 7명을 이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이사 11장 2절 5절에 보면 지혜의 신요, 총명의 신요, 모략의 신요, 재능의 신요, 지식의 신요, 경외하는 신인데 그 다음에 판단의 신을 받게 된다. 이것이 보호자 앞에 7명인데 이것이 늦은비 성령이고 이것이 계시록 7장 2절에서 4절처럼 한해 정도의 임하 인치는 역사로 받게 된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늦은비 성령을 받지 않고는 변을 승천할 수도 없고
남은 백성이 되어 세세에 대한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엄정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역사의 지금 기독교의 흠에 잠긴 세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내가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랬죠.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갈 수도 있겠죠. 하늘 보좌를 베풀었다. 요거는 이제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남는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들의 총회와 교회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까 임마진 4,000명이 나온다는데 이 자들은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해져 있지만은 아들들이라 해서 상속권을 받을 뜻했는데 이것이 장자의 명분으로 상속권을 받아서 왕권을 축복을 받게 될 종들을 뜻한 것이고 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들이라는 보좌가 여기 베풀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또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좌편에는 7명이 있죠. 그 7명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보좌를 앉으신 일을 보니까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건데 이걸 또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여기 벽옥과 홍보석 같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벽옥은 푸른색이고 살리는 색이고 구원의 역사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홍보석은 심판의 뜻하고 공의를 뜻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는 심판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구원의 역사나 살리는 역사는 다 녹보석과 같이 무지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모든 성경이 예언된 대로 모든 예언적 시대로 심판하게 된다. 이 말이고 예언적 시대로 또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걸 지금 잘 알지 못하는 것이 또 기독교의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간단히 이제 궁창후에 하나님 보좌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에스겔 선지자가 보좌에 가서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송각 같아서 인간이 알 수 없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그 모습을 잠깐 읽어드리면 에스겔서 1장 26, 28절입니다.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과 같더라. 내가 본즉 그 허리 이상의 모양은 단대 같아서 그 속과 줄과 불 같고 그 허리 이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람을 광채가 나며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런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을 내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서 1장 26절 28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제 인간이 알 수 없으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지금 5절처럼 이렇게 벽옥과 홍보석과 녹보석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유하는 의미고 언약의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이 말이고 이대로 세상은 심판과 축복이 있게 되고 구원이 있게 되고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걸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도 보면 세상의 모든 열왕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히 멸망치 않는 날을 세운다. 이렇게 다니엘서 2장 40절에 말했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오는 것이고 이것이 1년 6천년의 세월을 보내서 인종 가을 출세기가 돼서 알력을 모으는 때가 지금 시작이 되는 때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삼년 만들 동안에 저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사랑과 방주, 은혜 방주, 권의 방주인 첫대기문을 들어야만 남은 남은 백성이 되어서 세계 축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다 이뤄서 천왕국에는 백보자 심판이 있게 돼서 이제는 다시 심판을 마지막으로 한 다음에 무궁색에 다시 세례가 새 땅을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21장과 22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새 땅이 천운경에 4번 나오는데 3번은 이제 지상의 천년왕국을 뜻한 것이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천년왕국을 끝나고 영원 무궁색에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해서 이단과 탈선된 단체들은 무궁색의 새하늘과 새 땅을 알지 못하고 있죠. 이것은 바로 성경대로 잘 못하는 이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4절입니다.
또 보좌들로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힘을 쓰고 그 머리에 분면령을 쓰고 앉았더라. 먼저 이제 보좌에 뚫려서 24 보좌가 있다 하죠. 24 장로라. 이건 아무도 12제파의 족장과 12사도의 12사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24 장로죠. 이 사람들이 인류를 대표해서 모든 왕국 건설을 하는 인간을 대표하는 결제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때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대표도 세우고 여기 이제 내생물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주권 대행경험도 있고 또 모든 일들을 지난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계시록 4장의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되어지는 일은 이스라엘과 다 결자가 나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일곱의 일투족이 다 하늘의 보좌에 다 전달돼서 그 기록돼서 이스라엘과 다 이제 그거를 검토해서 이만희 사점을 계속 지도를 삼기도 하고 등에서 쓰는 큰 물에 백성들을 또 구원하게 해서 늦은 성을 받게 해서 실제 백성을 삼는 일은 다 24 장로들이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 일들을 충분하게 하는 것은 이제 천사들이 와서 다 우리의 일곱을 다 하늘에 가서 기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악행을 되는 심판록에 기록되지만은 예수 믿고 의를 향하는 자는 다 생명록에 기록돼서 이렇게 상급을 받을 일을 다 기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론 이제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기념책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백성들과 천국에 들어갈 왕권 받은 자들은 기념책의 책에 또한 별도로 기록되는 역사가 있는데 이것이 지금 전삼년만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참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장로에서는 이렇게 모든 인간들에 대한 왕국에 대한 결제 기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먼저 여기 거기가 먼저 나오죠. 이제 7명이 먼저 나오고 그걸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입니다. 보좌부터 번개와 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경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더라. 번개와 음성은 예상을 하는 세상에 이제 심판의 때를 얘기한 것이고 심판의 때는 늦은 비성이 7명이 있어서 7 등불경 것이 있다 그랬는데 이 등불은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 보면 확실한 예언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확실한 예언서를 이제 깨달아야 등불 준비가 돼서 어둠 때 신랑으로 예수님 오심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신앙 준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7명을 받는 걸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치는 역사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늦은비 성령의 역사고 마가다락방의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남녀에게 보여준 성령을 보여주는 역사고 사도행전 2장 29절에는 남녀가 여종에게 보여준 성육신의 역사가 있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역시 늦은비 성령이고 이 보호자에 있는 늦은비 성령을 받아야 변성천하여 성속을 받는 세례의 왕자춤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고 가장 복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동생이 돼서 분봉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충성받아서 생명체가 기록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 이 마가다락방으로 2000년 동안 있었던 것으로 이 늦은 성령은 마지막 하늘의 전사년반 동안에 얘는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세세히 출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늦은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아무 교회에서나 이거는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마가다락방처럼 또 노아 때 노아의 방주처럼 첫대가 시대에 바로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첫대가 완전히 비를 듣고 순종해야만 이 늦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것이 많지만은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예언의 성취 과정은 첫대 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블로그, 카페가 여러 개 있는데 이걸 보시면 성경 말씀 읽는 과정을 다 말씀을 제가 변론해 놨습니다. 4장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종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거는 이제 인간이 사는 지구가 있고 지구가 있으면 공기층이 있죠. 별들의 세계는 우주층이 있고 우주층이 넘어가면 이제는 물세계가 있고 물세계 다음에 하늘에 계신 보좌 세계가 있는 영원 무궁세계가 있는 것이죠.
거기를 뜻한 것은 거기가 유리바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계신 곳을 가니까 거기 보좌 가운데 네 생물이 있다 그랬죠. 때문에 가득하다. 이것이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 자세히 설명한 건데 이것은 우주 삼라만상을 하나님의 네 생물이 이스라엘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 되어지는 일이 사람의 생사화복이나 또 나라의 흥망성쇠나 또 인간의 이제 왕의 세움과 폐함이나 나라의 징역인 것 다 하늘을 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것이 모든 동물과 모든 식물이나 또 바다의 짐승까지도 바다의 고기까지도 다 내생물을 주관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참새 한 마리라도 하늘 허락하시면 땅에 떨지 않는다고 했죠. 우주 만물을 다 이렇게 다스리는 기관이 있다. 이것이 바로 내생물인데 하느님의 주권 대행 기관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체를 주관하시고 있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잠깐 표시된 것이 7절 8절이죠.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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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여기 보면 이제 사자 같은 생물이 있죠. 이거는 들짐승을 주관하는 생물을 뜻했고 기관을 뜻했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다. 이것은 가축들을 주장하는 이러한 주관하는 생물의 권한을 뜻한 것이고 또 세 번째는 얼굴이 사람 같다. 사람의 생사하고나 인간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는 것이 또 사람 같은 생물이 한다 이 말입니다. 천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인간이 잘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네 번째는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이건 날쌘 생물을 다 주관하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생물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제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걸 여러분이 보시면 참 기디미묘에게 시대를 따라 정확히 움직여주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 우연히 이렇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게 대행기간을 통하여 우주 삼라만성을 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궁청 아래 이제 지배를 받는 세력으로서 이 네 생물로 6 날개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보신 것이고 이것을 에스겔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다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또한 잘 설명한 것이 에스겔서 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걸 조금만 소개를 한다면 생물이 향할 때 밖에도 그 곁에서 향하고 생물이 땅에서 들릴 때 밖에도 들려서 어디든지 신이 가려 하면 생물도 신에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밖에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이 향하던 이들도 향하고 저들이 그치면 이들도 그치고 저들이 땅에서 들릴 때 이들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 생물의 신 그 바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네 생물의 역사를 하는 방법을 원리를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절 11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호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에게 돌릴 때 이사장들이 보호자의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에게 경배하고 차게 면류관을 보호자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기 합당하오니 주께서 마음을 지으시니라. 마음을 지을 때도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24장 동안 표현은 좀 잘못되어 있지만은 멸관을 받는 것은 겸손을 뜻한 것이죠. 왕권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왕의 자격을 가진 것을 이제 겸손을 뜻하는 것이고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의 주대도 있었고 주대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가장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마음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돼서 하나님의 주는 영원한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그냥 육적인 삶을 살다가 세상에 끝을 맺고 결국은 영생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인간들이죠. 근데 이 시대에 참된 진리의 종교로 참된 성도와 참된 지금 신앙을 만나기가 심히 어려운 때가 됐죠. 이때 여러분들은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다 깨달아서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모든 걸 이루시는 참된 진리의 역사에 동참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법인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미를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령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들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 또 자손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3장 21절 23절에 보면 그런 누구든지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마음이 다 너희 것이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다 장래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죠. 오직 마음으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남은 종 남은 백성의 축복을 드리는 것이 된다. 그래서 이들은 회복될 때는 인간의 해를 주는 저절받았던 이런 동식물이나 모든 생물은 다 죽게 되고 인간에게 유익만 주는 모든 동식물로 온 세상을 재창조해서 사람들이 에덴 동안에 회복돼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만행의 왕국이기 때문에 오셔서 왕노릇 하게 되는 때가 천년왕국이다. 그 시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앞으로 약 10년 2034년경에는 만행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을 천년왕국의 축복시대로 인도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늘의 전선이 들어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일이 곧 시작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고장 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영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남정 남명세인데요. 원죄자분들의 회를 받아서 이제 늦은비 성령을 받음으로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저를 영접하는 축복을 받음으로 이렇게 왕, 세세 왕의 축복과 다섯 만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느님의 인류를 구원하신 큰 뜻이고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이 시대의 천국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그 상을 맡은 나라가 한국이고 그 사망을 맡은 교회가 첫대교회이고 그것이 다시는 사명되는 나라서 이만 임시한 4천을 일으킴으로 재림이 주고 복을 주실 준비를 하게 되고 천년국을 건설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때다. 이것을 알려준 것이 기록 사전의 내용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에 순종한 거로 자손 만대 축복을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